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들, 문장들이 있죠. 바로 족보에 관한 이야기도 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족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는 아니지만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길래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사람들의 자손에 대한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이 포로기 7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포로 1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란 포로 2세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심 세대가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그 자신들이 살고 있던 바빌론보다 훨씬 더 낯선 곳이었을 거예요. 이야기로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산 곳은 바빌론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낯선 공간, 들어서 아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런 위대한 여정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들 중에는요 알려진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무명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이들을 그냥 무명으로 남겨두지 않고 최소 누구의 자손들이었는지를 하나씩 기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문과 지역별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의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그들 중에는 가문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의 후손들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전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토가 넓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나라의 부국강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꿈꾸며 소망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옛 성전이 자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가 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42,360명,
이에 속하지 않은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귀환을 합니다. 모두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등장하는 어떤 족장들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족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68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아멘. 자, 어떤 족장들, 가문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드렸던 예물은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 100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금이 약 500kg, 은은 무려 약 3톤 정도가 돼요. 억대가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재물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물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족장들 우두머리 중에 단지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생색내고 싶잖아요. 티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올려드렸어. 건물 한 채를 올릴 때도 시멘트만 한 번 섞어도, 내가 페인트 칠 한 번만 하고 벽돌 한 번만 옮겨놔도 저거 내가 올린 건물이야, 저거 내가 만든 건물이야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이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억대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자의 마음, 수고하는 자의 마음,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자의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그들만의 비밀이 되게끔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교부가, 어떤 구역이, 어떤 예배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나의 이름과 명예만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이름 없이 어떤 누군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수한 기쁨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나의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순수한 기쁨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서운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